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호칭이 역사상 처음 등장한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입니다. 이 호칭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일전에 아주 자세히 들여다봤었죠.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리스어인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크리스타스라는 이 명사에 소유격 전미사 이아노스가 붙어서 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리게 되는데, 이 크리스타스라는 말은 원래 그리스어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이 크리스타스죠.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시아 이렇게 들으면 웅장하잖아요. 굉장한 경외감을 일으키는 이름인데 한국어로 그냥 번역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한국 사람에게,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하면은 아주 엉뚱한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메시아랑 연결시키기가 어렵겠죠. 메시아라는 이 이름의 느낌과.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도 유대인들에게만 당시에는 굉장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메시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의 고난은 끝이 난다, 평화의 날이 온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한 백성이 된다, 이거를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메시아 이 이름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 공용어가 이제 지금은 영어처럼 그리스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 그 해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메시아와 똑같은 느낌을 그들은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존귀한 이름으로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메시아라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함께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선동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란 청년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회당으로 가서 처음에 다메섹의 회당에서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일로 인해서 이 바울도 도망자가 돼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점에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은 다소라고 하는 자기 고향에 가서 숨어 지내게 되는 그 때가 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처럼 목숨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면 자기의 친족들한테, 가족들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전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이라고 불렀죠. 제자들이라는 뜻은 예수를 본받아서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예수의 형제가 된 사람들, 예수의 형제가 된, 예수가 이제 이들은 나의 형제라고 말해준 그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서로를 형제들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신성 모독으로 예수를 사형했잖아요. 예수가 사형당한 그 죄목이 신성 모독이에요. 블라스퍼미. 그래서 그 신성 모독해서 사형을 당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제자로 불리든 형제로 불리든 다 그들은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지금 이제 크리스찬이란 말이 너무 이제 큰 의미 없게 쓰이기 때문에 그냥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그들을 뭐 흥분시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에게 가가지고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됐다는 것은 이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유대인들하고는 원래 유대교의 작은 섹트처럼 있다가 이제는 분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완전히 나뉘는 거예요.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안디옥은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은 로마인들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이 그 로마의 지배 안에 있는 민족들이 거기 같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그들이 살면서 공용어로 썼던 것은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뉴욕과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 자기 언어를 가지고 있으면서 영어라는 공용어를 같이 쓰면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인들 눈에는 보면은 다 똑같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들 중에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특별한 종교적인 모습들 그리고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그들만의 특징 때문에 그들 눈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렇게 분파가 생긴 그들이 갈라진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그냥 유대인들이 나눠졌는데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분리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그 유대인들이 섞이지 않았던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같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눈에 그게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들과 만나서 이제는 유대인들과 섞이는 게 아니라 그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민족처럼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충격이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 역사가 시작되긴 했지만 여전히 유대교 하나의 그냥 분파처럼 있던 이 교회가 로마의 도시 안디옥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서 함께 세운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그리스도교라는 진짜 교회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교회가 처음으로 태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대다수를 이루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크리스토스,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기름 부은 자라는 그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그냥 어떤 사람의 이름처럼 예수의 이름처럼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은 메시아를 떠올리는 말이지만 그들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수라는 그 선지자, 그들을 따르는 자구나 이렇게 돼 있지 메시아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축이 돼서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갖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 크리스티아노스가 뭐라 그랬죠? 소유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묶는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소유로서 그들은 하나가 된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지난주에 우리 미국 기독교에서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셨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입장들이 있어요. 뛰어난 신학자고 목사님이긴 하지만 그분이 이제 방언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 역사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면서 너무 딱딱한 그 근본주의자라고 해서 이제 좀 그렇게 바라보는 딱딱한 분이라고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또 많이 알려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단들 있잖아요. 막 좀 섞여 있는 혼미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꾸짖는 분이었고 그리고 번영신학 있잖아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정말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냥 정말 입에 올리기 힘들 말할 말로써 정말 악의 어떤 에이전트라는 식으로까지 꾸짖으면서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그분을 다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그 성경의 이 단순한 복음을 평생 전해 오셨다. 그냥 그 성경에 나온 대로 그 복음을 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존경심을 갖는 그분이 바로 이 존 맥아더 목사님입니다. 이 장례식에서 이 목사님의 장남이 이 소천한 아버지, 그분이 그러니까 56년간 한 교회에서 정말 같은 설교를 계속 해오셨다고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56년간의 그 설교를 하나의 메시지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에 이제 그 아버님이 소천하기 전에 병상에 있을 때 나눴던 대화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걸 나눠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너무 많은 미국인들이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예수를 자신으로 모시지는 않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 마치 한층 더 헌신된 신앙인으로 가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는 것처럼 여기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다. 이 아버지가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셨다. 그것이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말하자면 뭐가 되냐면, 그분이 그러니까 외치신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하자면,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아니면 결코 당신의 구원자도 될 수 없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놓고 반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이미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인지 그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그리스도라는 호칭의 의미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래도 누구도 뭐 반발도 하지 않지만 감동도 없는 그런 호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하기보다 주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말로는 그냥 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무 짧잖아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근데 그리스어로 보면은 퀴리어스라는 단어인데, 그때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퀴리어스는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카이사르, 시저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물어보면 고백을 해야 돼요. 카이사르가 나의 퀴리어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퀴리어스라 그러면 원형 경기장의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들은 모두가 다 카이사르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이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 로마인들에게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퀴리어스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두 고백 모두 다 목숨을 내놓고 할 수 있는 고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시대에는 정말로 그렇게 믿지 않고 그냥 그 순간에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예수가 주님입니다 라고 가볍게 할 수 있는 고백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고백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가 큐리어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큐리어스 맞습니까? 예수가 당신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이 고백에 목숨이 달려 있어도 이 고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조용히 자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른이 돼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굉장히 어색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쓰는 이런 호칭들이 되게 어색했어요.
그 문화에 교회 문화에 제가 얼마나 무식하고 잘 몰랐는지 알릴 수 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크리스마스 시즌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로원을 이제 저희 순에서 방문하기로 해가지고, 이제 양로원에 방문하기 전에 이제 손편지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쓰자 해가지고 이제 막 쓴 거예요. 근데 순장이 이제 카드를 하나씩 이제 보면서 이제 같이 막 순원들이랑 보면서 막 뭐 웃고 막 그 잘했다 막 칭찬하고 하는데, 제 거가 딱 나왔는데 순간 멈칫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썼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 생신을 축하합니다. 제가 그 용어가 너무 이렇게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 주님, 뭐 하나님 이거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순장이 너무 당황해가 하면서 이렇게 수습을 하는 거죠. 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제가 교회 문화에 정말 익숙하지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에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되고 좀 당황스러운 느낌을 느낄 때가 신기하게 느껴진 게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형제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자매라고 막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는 너무 좋은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친근하고 사랑 가득한 표현이긴 한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의 의미는 거의 담기지 않는다는 것이 당황스러운 거죠. 교회를 다니기 전에 제가 형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긴 했어요. 몇 명. 정말 손에 꼽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말 나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어디 있어도, 전 세계 어디 있어도 뛰어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정말 가깝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사람들만 형제라고 불렀거든요, 세상에 있을 때는. 근데 교회에 왔더니 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고, 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상한 표현 중에 하나는 또 집사라는 표현도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집사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약간 하인 같고, 그냥 굳은 일들 뭐 청소하고 뭐 이렇게 테이블 닦고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시중을 드는 이런 느낌인데,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집사라고 불리우고, 오히려 뭔가 계급 같은 느낌도 들고, 뭐 또 큰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는 한국에서는 뭐 결혼만 한 사람들은 다 집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안 했는데 심지어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면은 서리 집사라고 일단 그냥 한꺼번에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신기했어요. 전혀 섬김 같은 거 안 하는데 집사라고 부르고. 그러다가 저도 점점 이제 교회 용어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의미와는 거의 관계없이 불리는 것이 교회는 참 많구나. 당시에 저에게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이었는데, 그분이 저는 제 목사라고 생각하고 누가 물어보면 그분이 제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라는 말이 셰퍼드더라고요. 셰퍼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떤 그 말의 의미에는 말씀을 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돌봐주는 역할이 있잖아요. 뭐 아프면 가서 뭐 이렇게 상처도 치료해주고, 고민 있으면 들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게 목사라는 사람의 원래 일인데, 제 머릿속에 목사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으로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용어하고 교회 안에는 이상하게 실제하고 굉장히 괴리감이 계속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했던 것들은 그냥 좀 넘어간다고 치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절대 공허하게 불러서는 안 되는 호칭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세상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주님이잖아요. 주님. 제가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도 주님의 호칭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듣는 표현이 주님이었거든요. 아마 제일 많이 들은 게 주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참이 되어서야 그 말의 의미를 내가 실감하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주님의 의미를 실감하게 되고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이고 나를 온전하게 다 소유하신 분, 온전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 그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에게만 쓸 수 있는 그분을 최대한 아너하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주님 하는 이게 정말로 그분들이 주님의 그 말의 의미를 알고 쓰는 것인지 아니면 뭐 목사나 집사나 형제처럼 그냥 용어로 그냥 쓰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쓰고 있다면 당황스러운 것이죠. 누군지 모르는 사람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아무런 섬김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부르고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곳이 과연 진리의 전당,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곳이 될 수 있는가?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과연 그렇게 말하는 곳에서 성도의 교제가 성도라는 의미는 맞는 것이고 교제라는 의미는 참된 의미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그런 곳에서 말하는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 사랑 자체이시고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사랑에 대해서 더 가볍게 말하고 그 사랑이 더 얄팍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애통하는 것은 이 공허한 단어들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혹시 목사의 설교와 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 고통스러운 의구심 때문입니다. 미국의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메시지 전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을 살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죄책감 갖지 마세요. 괜찮아요. 이런 비슷한 메시지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메시지가 그 메시지 자체로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의도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직 죄에 빠져 있어도 부끄러워도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세요 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회개를 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반성하고 애통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께 고백하고 애통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그 의로운 삶과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와 함께 다시 죽고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물론 우리는 그러고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점점 뻔뻔해지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겠습니까? 저번에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절대 아니에요. 부끄러움은 더 커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으로 경외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는 삶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 버튼 누르면 용서라는 것을 떨어뜨려주는 자판기가 아니라 인격이시잖아요. 똑같은 잘못 가지고 다시 가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민망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전에는 즐기던 죄가 이제는 점점 불편해지고 고통스럽고 선한 양심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서 차라리 손해를 보더라도 바르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라는 뜻을 가진 우리 성도들 하는데 계급이 없는 가장 평신도를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이미 어느 새. 그렇지만 거룩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Holy One, 하기야스. 예수님을 하기야스 of God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성도도. 성도처럼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이 회복되어 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거기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삶이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입니다. 그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트위스트해서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꽤나 괜찮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인들 중에서 67%가 천국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지옥을 믿는 사람은 59%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줄어서 제가 그러면 좀 나아지고 있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8%,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는 12% 정도 차이가 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조사를 보면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말한 사람 2010년에는 47% 정도의 born again 크리스찬이,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47%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했고 10년 후인 2020년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가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25%만이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크리스찬이티가 아까 멕시코에서 이제 80만 명에서 1000만 명이 기독교를 믿는다 이러는데 가슴이 아파요. 그것이 몇 세대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미국의 크리스찬이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거는 도대체 뭐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뭐든지 다 주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면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든 행동을 먹는 것, 마시는 것, 뭐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으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입니까? 이 두 가지 해석할 수 있잖아요.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근데 뭐가 진리입니까? 이처럼
어떻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면서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인들이 주님께 엄청나게 돌아오는 부흥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부흥에서도 등장했던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 때문에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졌다고 말하는데, 바나바의 어떤 면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어스라고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첫 번째 그 등장했을 때도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을 하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칭찬을 받은 사람은 바나바예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실제 이름은 바나바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이름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이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뜻이 힘을 주다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면 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놔두고 요셉이라는 좋은 이름을 놔두고 다 바나바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첫 번째 부흥 때에도 이 사람이 있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 칭찬하고 있고 두 번째 때도 또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다. 주님의 칭찬이죠. 주님의 판단입니다.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면 바나바처럼 착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점점 착해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먹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괴로워하는데 그래서 그 순간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고 주님께 계속 나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점점 착해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된다, 괜찮다고 말하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잘못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고 사랑으로 회복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고 착해지지 않을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저에게도 해당하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특히 저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바나바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간다면 점점 더 착해진다면 점점 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진다면 참된 의미의 부흥이 바나바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이 교회에 더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주님이시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면서 한 교회를 이룬 그리스도 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교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간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지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에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한꺼번에 같이 기도할 때 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주님이 불러준 대로 세우고 정식으로 파송을 하는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부럽고 멋진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구절을 보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그것의 씨앗이 된 걸 뭐라고 말하냐면은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형제들에 의해서 아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했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은 이거 봤으니까,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이제 이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야,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하지 못할 거야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예전의 무리들은 그 정도 겁주면 다 없어졌는데 이 무리는 없어지지 않고 도리어 더 깊고 넓게 온 로마 지역에 퍼지면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면서 교회들을 세워갔고, 그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이 이 부흥의 씨앗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을 우리가 한 절씩 보면서 제가 같이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면서 내려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우리가 누구인가에 계속 주목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데반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의 죽음은 그때는 너무 비참했어요. 정말 자기 형제들한테 돌을 맞아서, 돌로 이렇게 맞아서 죽는다는 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죽음이 헛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멋진 교회, 이방인과 하나 되어서 교회를 만들고 이방 땅으로 선교사를 정식으로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것,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은 그 우리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들의 삶은 결국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죽음조차도 부흥의 씨앗이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미리 아신 그 자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의롭게 하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찬양하는데 우리가 왜 뭉클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가 맞나? 누구인가 부르는 그 자가 그 자라는 내가 주님 저를 부르소서라고 손 들 수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바라시는데,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는 찬양과 고백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냥 또 하나의 교회 용어입니까? 예수 닮는 것?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뭘 하기를 원하셨는지 보면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플해요. 그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교회와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헌신을 내 삶의 자원에서 채우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약속,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이 항상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는 바로 그들이 우리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자들. 37절에서 39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아까 그 설문조사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고 말한 75%의 자칭 본어게인 크리스천들이 과연 이 우리에 속하는 자들인가? 예수님의 다른 말씀은, 직접 하신 말씀은 무시하면서 이 말씀은 자기에게 주신 것이라고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가 되었지만 이 시대의 교회 문화에 물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로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형제라고 부르고 싶고, 공허하지 않은 최소한 내가 사랑이라고 그래도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목사로서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슬리고 불편해서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도 저는 주님을 대리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그것을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돌을 맞아야 한다면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를 주인 삼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돌을 맞겠습니다.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께 돌아와야 하지만 절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 진리를 외치고 차라리 돌을 맞는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그 죽음은 씨앗이 되어서 다른 곳들에서 생명으로 돋아나고 부흥의 전주가 될 수 있다면 제가 기꺼이 스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가 함께 스데반의 마음을, 그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의 심장을 같이 나눠 갖고 있다면 우리 모두가 이 교회와 함께 이 시대의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스데반이 돼야 되겠네요. 제가 혼자. 여러분이 함께 이 시대에 바나바가 되시겠습니까? 대답을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결국 안 되시겠다는 건지 제가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스데반이 될까요? 아멘. 아멘. 네. 알겠습니다. 아멘이 교회 용어가 될 때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짜 착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워낙 안 하니까 무조건 해야지 하고 있었던 거야. 네.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이 같이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가 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의 약속이 우리 삶에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제가 순진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 게 특별한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저는 진짜 믿어요.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축복들이 목사가 돼서 더 가까이 진실되게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니까 그전과 비할 수 없는 축복들을 누리는데 저는 저만 누리지 않기를 원해요.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 교회는. 제가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같이 격려해서 여러분들도 그거 다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상담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도 오너십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이 교회에 있어서. 순간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없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여기 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걸로 부르심 받았고 여러분 각자도 부르심이 다 있잖아요.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만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하고 있어요. 제 정말 한계치에 다다를 만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주님한테 따질 게 없잖아요, 사실. 왜 나한테는 그 풍성함이 없나요? 목사님은 그 기쁨이 있다는데 왜 저는 그게 없나요? 바나바가 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나바가 이것을 실천했을 때, 이 말씀의 실제가 나타났을 때 그 교회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더해졌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빛을 발하면 내가 너희를 어디다 숨겨놓겠느냐? 아니야. 너희가 빛을 발하면 등경 위에 내가 세워줄 거야. 세상이 보게 해서 너희들을 보고 내게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가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세상이 너희들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내게로 올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바나바가 되어서 살아가면 이 세대에 부흥이 다시 올 것입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